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25장, 26장, 27장인데요. 그 중에서 26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다시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 일독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축복합니다. 벌써 세 번째 책인 레위기의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우리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레위기 잘 읽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이죠. 25장에서부터 27장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안식년을 정해주십니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이고요.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땅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농사는 1년 농사인데 농사를 짓지 않는 안식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런데 안식년에 더해서 독특한 법이 하나 더 제정이 됩니다.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77이 49, 49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이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으로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종들은 풀어주고 가난과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기거나 또는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데 그 분배받은 가문에게 돌려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데 나만 쉬면 그것도 안식일 하루 또는 안식년째 1년 그럼 뒤처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치 먹을 만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날에도 이 만나를 거두려고 들판에 나갔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수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뒤처질까봐 염려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기 위한 그런 강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주일 성수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운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일에 얽매이는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시죠.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에 매이는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일 자체가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일에 매이고 일에 묶여 사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 우리 상실한 그런 자유, 또 참된 해방을 주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또 기업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욕망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가난과 질병의 노예로, 권력과 명예의 노예로 신음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우리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요한 이 계약을 맺어 오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제 26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약속을 잘 지킬 때 받게 될 복과 또 지키지 않을 때 뒤따를 우리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지를 쭉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26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는 기준이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과의 그 계약서에 써놓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장을 또 읽다 보면은요, 축복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보다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우리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전쟁과 기근 등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이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저주의 목록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면,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마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벌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27장에서는 서원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7장을 쭉 읽어보시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그 처음 난 소득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일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새로 정해주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열외시켜주기보다는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지불하게 하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레위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안에 제사에 대한 또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 제사장 그리고 제사와 제사장, 우리는 이렇게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레위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안에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결국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희생제물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완전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이룬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다 하여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와 희생제물 그리고 제사장들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26장, 2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